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020년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루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가족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더 결속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다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할 때 이러한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도록 해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아니 우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결속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 공동체 한자리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제 식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이 고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 사셨던 것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봐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침묵의 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도 없었고 침묵의 날, 이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침묵의 날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밑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호숫가에 가면은 아름다운 백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에 보기엔 아름답지만은 그 물 밑에서는 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이 발을 젓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는 엄청난 악한 무리들의 그런 음모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이 악한 사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면서 가장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악한 무리이고 악한 사단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4가지로다가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죠.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3가지 정도는 얼추 맞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 약한 무리들은, 이 약한 권세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어느 이단 집단에서 그 발병 사태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자기들이 입맛에 맞도록 바꿉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위에서 하는 몇몇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교주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왜? 그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막 청소하셨다고 했어요. 채찍을 휘두르시고 다 내쫓으셨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동안의 성전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거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시고 성전의 원래적인 기능을 회복시켰는데, 이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직격탄으로 막 그냥 채찍을 가하면서 당신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다시 주님 열심히 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목사님이 내 체면을 저렇게 깎아내린다, 나를 망신 줬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항존직 투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선출하는데 본인은 장로님으로 선출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투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난데, 여러분, 떨어진 사람들이 내가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은,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머리를 빡빡 깎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만 팔짱 끼고서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머리를 대머리로 밀고 빡빡 밀고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그게 목사님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득권을 뺏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돈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모여서 수요일에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저 예수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득권을 치고 들어와? 우리의 밥줄을 끊어? 우리를 망신을 줘? 저거 제거해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이게 바로 그 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요일의 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다, 음모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 악한 무리에 휩싸인 사람들, 부정부패를 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잡아야 죽여야 되는가, 언제 예수를 잡아와야 되는가, 시간은 몇 시로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군대는 누굴 보내야 되는가, 이걸 하나하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에 무리들이 있으니까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전략을 그 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짜는 날이 바로 수요일, 오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세력, 어둠이 하는 일들입니다. 한번 이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오늘 좀 보고 이 새벽에 마칠까요? 첫째,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빛은 분명해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리까리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것이고, 악한 무리들이 하는 것이고,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무슨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아서 투자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거기 꼭 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래요. 여기는 뭐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혼란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가 진리인 양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그 뒤에서 음모하는, 전략을 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둠의 세력은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단은 다르리자 끝단자 아닙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입에 사탕처럼 가져옵니다. 내 돈 뺏어가고 사기치는 사람들, 내가 사기꾼이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간쓸기 다 빼줍니다. 입에 사탕처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나를 앞에 두고 극도로 칭찬한다든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입에 사탕처럼 한다든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때는 쓴소리하는 사람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의도를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장하고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은 세 번째, 하나님을 해방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선교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이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들은 전략을 짭니다. 이들은 힘을 규합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판판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악한 무리,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성도들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제가 몇 번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아닌 예언하는 게 뭐냐, 이거 기독교가 두 쪽 날 것 같다, 이제 쌈 난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들, 그렇지 않은 교회들, 우리는 그 코로나19 사태 때도 성전에 나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다. 이거 여러분, 이거 쌈 난다니까요.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요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에게 와서 한탄하더라고요. 자기 그 지역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만났는데 막 울더래요. 왜 그러냐, 왜 오냐 그랬더니,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는 예배를 강행을 해서 성전 예배로 드렸대요.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공동체가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자기가 강대상에서 막 울었대요. 왜 울었냐 울었더니, 보통 때는 150명, 20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날은 한 30명, 40명 나와서 예배 드렸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30명뿐이 안 나옵니까? 제가 교회를 잘못 섬기고 성도를 잘못 훈련시키고 목회를 이게 목회가 열매가 이 정도가 돼서 제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울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같은 교회 200명 중에 안 나온 160명은 그 뭐야 그거는? 그럼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거는 지도자가 그 교회를 두 쪽을 나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악한 무리들은 결국에는 좋은 뜻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성, 유익성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앞장서며 십자가 정신으로 이러한 그 성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서 이제 이게 서로 분립시킬 거라니까요. 오해하게 만들고 분당을 짓게 만들고, 이게 악한 무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많은 그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앞장서서 또 이럴 거라니까요.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빠르게 분간을 해야지만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무리들은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어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 그 근저를 파고들면은 약한 영이 있는 겁니다. 물리쳐야 돼요. 이런 어려울 때 신방의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그렇대요.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다가 이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단 현상이 일어난 어느 남편분이신데, 가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거,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 근저로 파고들면 악한 영이 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환청 들리게 하는 거예요. 환시가 보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악한 무리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둠의 이 무리들 그 밑에서 그런 전략을 짜고 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어둠의 권세를 발로 밟고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시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약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무의 날, 침묵의 날 밑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약한 영들은, 어둠의 색들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십자가 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하루하루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침묵의 날, 그러나 그 밑에서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므로 음모의 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이런 어둠의 세력들, 악한 무리들은 오늘날에도 교회 넘어뜨리려고, 성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약한 무리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